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물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크게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 또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또 그 역시도 누군가의 기도가 몹시나 필요했던 한 명의 사람임을 보게 되는데 그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16절과 1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먼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나요?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여기 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뒤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수식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원문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고 이 수식어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훨씬 더 기쁘고도 담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나 어떤 요구,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첫째,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구해도 잘못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만약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위험이 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히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영원한 위로는 무엇일까? 또 좋은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원한 위로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의 적절한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통해서 회복이나 참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 적절한 시의적절한 위로 한마디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다시금 힘을 내게 하죠. 일으켜 세워주죠. 그런 위로가 항상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미. 그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이것이 왜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참된 소망. 여기는 좋은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알레시스라고 해서 참되다라는 뜻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려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단순히 그냥 다 잊어. 그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그 위로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소망이 있어요. 비록 지금 상황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를 항상 동반해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망은 그 여부에 따라 삶에 대한 그 가치나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면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아주 한국에 큰 좋은 소식이 있었죠.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이 영화를 가지고 좀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정말 소위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이게 교차 편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받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놀라면서도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기뻤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를 가지고 잠깐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안 보셨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크게 두 가정이 나오죠. 소위 가난한 가정과 반지하에 사는 또 큰 대저택에 사는 부유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가정 중에서 두 집 중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느 집에 살고 싶으세요? 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당연히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걸까요? 단순화해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소망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면은 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고 열악한 집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그냥 그 환경만을 놓고 본다면 그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막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또는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들떠 보인다면 도대체 이 가정 사이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큰 집에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에게는 열악한 것 같으나 어떤 사실 한 가지만 주어진다면 이들의 삶이나 어떤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당신 내일부터 반지하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듣는 것이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에게는 당신 내일부터 저 큰 집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없지만 내일이면 나는 저 좋은 집으로 간다라는 이 사람에겐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좋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현상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니 왜 저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저 크고도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저렇게 살까?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살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아니 무슨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뭐예요? 내일이면 그 서로 사는 집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억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망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는 너무 팍팍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몰라도 왜 바울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당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기는 잠시일 뿐이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1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성령을 보혜사, 돕는 헬퍼로 성경에서 얘기하죠.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보혜사라는 그 성령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는 헬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자이기도 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시에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소망으로 하여금 17절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주세요? 소망은 굳건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뭘 있게 하냐?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딥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게 살기를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물론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들이죠.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뭐 기도 제목을 안 주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16절, 17절의 내용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방금 우리가 들었다면 3장 1, 2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역으로 저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목사라고, 그쵸? 내가 위대한 선교사라고 나만 기도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역시 뭐예요?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바울의 특별하고도 위대했던 점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가 너희들 가르쳤고 내가 너희 스승이니까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초신자들에게도 뭐예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혼자서 이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내가 다 했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팀을 이뤘고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런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결국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럼 뭐라고 우리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이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죠. 어떤 기도를 요청해요? 먼저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네요. 그쵸? 무엇에 관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관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또는 바울 선교팀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이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그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빠르게 반응했거든요. 바울도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쁘고 이쁜 교회죠.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참 그때 말씀 잘 듣고 바로바로 잘 반응했던 건 내가 기억하는데 너네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도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퍼져나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트레코라는 단어의 원래 그 기본적인 의미는 run, 달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져나간다고 할 때 이 번역은 그 run의 의미를 조금 살리지 못했는데 뭐냐면 퍼져나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spread rapidl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느긋하게 천천히 전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급한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많은 이들에게 속히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죠? 이거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나아가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너희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역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성도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 또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말씀이 먼저 속히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개척하면서 무엇보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큰 가치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큰 위로와 감사를 받았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코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다 신방을 하잖아요.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꼭 여쭤보게 되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등록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성도분들이 해주셨던 얘기가,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위 뭐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게 결코 아니라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화가, 특히 강단에서의 문화가 많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측면들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그냥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하는 설교 자체도 듣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진 상황으로 느껴질 만큼 강단에서의 문화가 많이 지금 좀 부족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더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추구해왔던 바는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하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한 명의 예배자가 있더라도 바르게 전하고 그 바르게 전한 말씀이 또 성도의 삶에 바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근데 그러한 방향을 이해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곳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정말 참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갈급해 하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 사역에 온전히 또 매진해야 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앞으로도 이제가 더 중요하겠죠. 저나 또 여러분 아시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꼭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영적 전쟁이지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두 번째 기도 부탁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참 신기해요. 이게 그냥 법칙 같아요. 뭐라도 꼭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전해보려고 했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자신의 영역에서 뺏어가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지금 죄의 영역에 있는 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기분이 나쁘든 말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를 건져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고군분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함께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사단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사단이 어떤 술수와 방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증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세요. 2장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번역이 조금 아주 조금 다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고요.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봤을 때 사람들이 다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저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다른 거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사용하기에 참 좋은 또 쉬운 그 수단이 돼요. 안타깝게도. 아마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죠. 절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어때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들이 들이닥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고 돕는 손길이 있고 정말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마지막 땅끝, 그에게 있어 땅끝, 아마 로마 또는 스페인 서바나일 텐데 갈 때까지 죽을 고기 위기를 숱하게 거치면서 결국 말씀을 편만하게 그 대륙에 다 전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글루리군부터 일루리군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편만하게 퍼졌다고 로마서 16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나간 말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땅끝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은계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 신도시에 또 은계나눔교회라고 이름도 새롭게 앞에 은계를 붙이면서 시작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직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믿부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그들과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에요? 믿부신 분이에요. 믿부신 분. 믿부다라는 말 어떤 뜻인가요? 신실하시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과 달라서 어떤 환경의 변화나 상황이 달라져서 지키고는 싶은데 못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따라서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또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지만 동시에 그 주님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4절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너희 잘할 것을 내가 믿는다. 한마디로 믿는다. 너희 잘할 거야. 그치? 격려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부하는 것이죠. 잘해라 라는 뉘앙스도 다시 담겨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죠. 이 모든 기도에 들어주실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고 또한 이 기도대로 순종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성도들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너희들도 잘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지금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5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아멘. 앞서 2장 16절 17절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16, 17절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했었죠. 이 기도가 5절에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 보길 원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살펴보는 대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서서 2장 17절에 16,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앞서서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디를 들어가게 할까요? 여기 나오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에.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든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일 수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위로와 소망은 결국 뭐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절한 말씀 이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거라고요. 여러분 소위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난 만족한데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건하게 하시고 나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위로와 소망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로와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이죠. 오늘의 삶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주의 날이 이르는 그때 함께 그날 그때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로로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더 어려움, 고난, 아마 이제 내주쯤에는 이 사태가 좀 진정될 거라고 대부분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더 이렇게 경계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이것 또한 이제 이번 달쯤 해서 지나가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행사들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후에 다른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뭐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굳건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0장 앞서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생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기쁘게 인내하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격려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버지여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그 위로와 소망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로와 소망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는 놀라운 넉넉한 사랑과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아멘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소망과 위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잃고 삶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또 너무 현실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 소망과 위로를 잊은 채 감사를 잊고 또 낙담하며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어떠한 삶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즐거움으로 이겨내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을 책임감 있게 또 충성되게 잘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이혜민 성도님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섬기시게 된 김영숙 전도사님 함께 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